오늘 말씀 성령은 누구신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가? 성령은 오늘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리에 가장 큰 축복은 뭔가?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24를 성경에서는 무시로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이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공간 제약을 받아요.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가 없다고. 내가 여기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서울에 내가 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시간대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그럴 수가 없다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10년 후에 그 미래에 같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인간은 시공간에 제약을 받는.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 너무 작은 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소리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이 소리에 대한 제약을 받게 되어 있어요. 너무 큰 소리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기계의 힘을 빌려서 들으려고 애를 쓰죠. 그 다음에요, 너무 작은 것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큰 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의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게 뭐냐? 영적인 것은 절대 보지 못해요.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게 바로 영적이에요. 우리 영혼을 넣을 때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냐고 말이에요. 영혼,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그 영광의 하나님, 이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별로 생각지 않잖아요. 그러다 우리가 어느 한계에 매이게 됩니다. 어느 틀 안에서 그냥 안주하고 살게 돼요. 그 너머의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남정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도 보여주겠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나를 넘고 우리 동네를 넘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성령은 왜 오셨는가? 그럼 성령,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령은 누구신가? 첫 번째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진리의 하나님. 사단은 거짓이잖아요. 거짓말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 진리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놓으신 분이 바로 진리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진리 가운데 자꾸 안내하죠. 성령은 또 어떤 분이시냐? 예수의 영이라고 했어요. 글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걸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아시아 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자꾸 전도하고 선교 가려고 하는데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라면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한지라 그쪽으로 가는 것을 주님이 막으신 거라.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이냐?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배가 마게도냐 가는 배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성령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뭘 하냐면은 육신의 부모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것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입 떨어지니까 예수님 막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려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예. 육신의 아버지만 아버지로 부르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려니까 어색해.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우리 안에서 그걸 깨닫게 하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지. 뭘로? 성령으로.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신중이 하나가 아니고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이게 갈수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꾸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나? 아빠 아버지야. 그게 아바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처럼 여긴다 만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성령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성령 하나님의 그 특성을
드러내셨는데, 알려주셨는데, 궁금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셔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스스로 계시는 분이야. 그죠? 그게 여호와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가지고 잘 못 불렀어요. 왜? 종들이니까. 주님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보혜사라. 근데 이것도 이제 뭐냐면은 한국말로 바꾼 거지. 한자로 바꾼 거고, 원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은 파라클레이토스. 그렇게 부르신 거야. 그럼 주님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내가 그분을 보내겠다. 파라클레이토스를 내가 보내겠다. 그 뜻이 뭐냐? 옆에 계시는 분. 너희 옆에 계실 거다, 그분이. 항상. 또 어떤 뜻이냐면 옆에 계시는데 능력을 베푸시는 거.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이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 가운데 오겠다 그 말이야.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그가 와서 너희 옆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 다른 말로 하면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 계시는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아주 이 도움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실패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도움 받냐? 24시로 너 24시간 도움 받아라. 24 기도란 말이 그 말이야. 너는 한 치 앞도 못 보지 않냐? 너는 너무 커도 못 보지 않냐? 응? 너무 큰 소리 듣잖아.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지 않냐? 그런 너를 세계복음화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누를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주님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하면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오셔요.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속에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를 구원, 바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자. 생명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가 그걸 갖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천국 간다. 그거가 입고루가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때 딱 끝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영원입니다. 영원히. 우리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육신만 벗는 거지, 벗기 전이나 벗고 난 다음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하나님 누구냐? 성령 하나님. 그래서 with 임마누엘 원리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 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성령하고 안 맞는 거야 이게. 그죠? 자꾸 내가 나오면 안 맞는 거예요. 갈라 2장 20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세상 거 보고 다니면요, 누가 안 보냐? 성령이 내 옆에 계시는 것도 안 보여. 근데 그거 아니지. 기도하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그죠? 이게요 실감 나잖아요. 영적 사실.
요한복음 16장 13절 13절. 내가 보내는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말씀으로 역사하는 영이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말씀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진리다. 저는 진리의 영이다. 와서 너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시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오시나는 왜 오셨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오. 그 다음에요,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려고. 장래.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항상 앞을 보고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항상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미래의 일을 성령께서 잘 알게 하시고 중요한 순간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장래 일을 하면서 진리 가운데 있는 누구나 다 미래를 꿈꾸는데 아무데나 막 자기 생각대로 꿈꾸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진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생활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죠.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인도하신다니까. 예. 그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권만 맡기잖아요. 반드시 인도. 아니, 사기꾼 만나면요, 그 인생 사기 당한다니까. 그죠? 왜? 사기꾼은 사기치려고 달라붙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사기를 많이 당하고 속히 당하는 거야. 그죠? 근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분께 우리를 맡기잖아요. 그분이 너무 정확한 인도에 나갈 수 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24절. 그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좋아하셔요. 응답하기를 좋아하셔요.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다른 목적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막 요셉만 역사하는 게 아니야. 다윗만 역사하는 게 아니야. 다니엘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사를 원하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와, 하나님의 능력 어마어마하네. 이렇게. 야, 하나님은 진짜 세밀하시네. 하나님의 지혜는 진짜 놀랍도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는 영광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글쎄,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되는가? 다른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도우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말이죠. 어떻게? 성령은요, 우리가요, 바르기 시작하고, 바르게 시작하도록 도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꾸 바르게 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뭔가 하려고 하거든요. 사람 말 듣고 막 자꾸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잘 판단하되 성령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 축복된 길로 인도해달라. 자꾸 그걸 무리를 해야 돼요. 성령은 그걸 기뻐하셔요. 왜? 우리하고 같은 감성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하고 같은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시작하려고 하면 복음으로 해라. 왜 그러냐? 내가 이 반석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시작하게 돼요. 복음으로 바르게 가게 돼요. 이건요, 여러분이 자손 천대 축복을 까는 기회예요. 지금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요. 반에서 1등이고 학교에서 1등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천재 소리 듣는 아이들이 어느 날 천재 소리를 안 듣는 이상한 자리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그런 삶의 자리에 가 있는 거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 이 아이가 천재 소리 들을 때 뭔가 벙 떴다가 인생이 그게 아니거든. 그죠? 삶이라는 게 맨날 머리만 숫자만 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자리를 찾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하고 똑같지.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그죠?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도와줘야 돼. 그래야 그 아이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행복하다. 바르게 시작하도록 여러분이 항상. 그 다음에 바르게 세워가도록 도우셔야 돼요. 성령은. 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익산암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을 바르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세우시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지도록 세워가도록 예배와 교육에다가 집중을 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통해서 나를 바르게 세우고 또 교육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제일 좋은 방법 바르게 세우고.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하면 지금 바르게 세우자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행복하면. 세 번째, 여러분이 바르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바르게 진행되도록 도우셔요.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현장이잖아요. 학생은 학교잖아요. 군인은 군대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도 군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니까. 군인은 그만큼 현장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럽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바르게 진행한다는 게 뭐냐, 일을 잘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일을 해도 행복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네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미 와 있는데 내 안에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뭐 하느냐,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때 여러분 속에 누리면은 그 다음 것이 생각나고 도전하게 되잖아요. 사람 이미 그잖아요.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거기서 뭘 이 언약으로 붙잡게 되냐, 거기서 비전이 갖게 되냐, 여기서 이 축복을 저 사람도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나를 수없이 만나는 저 사람들이
집에 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소원이 자꾸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성령께서 그걸 하시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 도와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살아날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감사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요, 이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막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막 그리스도가 나와. 그거 볼 때마다 진짜 와, 10년 전만 해도 저 사람 완전 개차반했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을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다. 이렇게 되게 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야, 이 사업이 전에는 10년 전에는 진짜 힘들었는데 소망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내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은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원하시느냐,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죠. 이거 왜 다른 방법 해봐야 뭐가 있겠어요? 나중에 써놔야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우심을 받아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갖다 하나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해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현장에서는 여러분 어느 때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가야 된다. 옛날 운동이잖아요. 서두르지 말라고 바르게 해야 된다. 절대 그게 안 무너지는 길입니다. 그게 빠른 길입니다. 처음에는 막 머리 써서 가는 사람이요 훨씬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느 정도 지나면요 진전이 오세요. 운동선수도 그건 기본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는 발전이 안 된다니까. 그 틀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못 고친다니까. 그래서 기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이 기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 이게 바탕이 딱 깔려야 돼요. 무조건 교회 다녀. 교회 다니고 한 몇 년 지나면 막 집사되고 막 권사되고 교회 돌아가면 너무 잘 알아. 그런데 혼자 있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니까. 지금 이게 한국교회 문제라니까. 뜨거운데 아무것도 없어. 뜨거운데. 그래? 그 신앙생활을 오래 원하면은 구더지잖아요. 껍데기만 나와요. 그게 아니라 바르게 해야 돼. 오고 그리스도라는 거죠. 어느 정도 지나면요,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돼.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쯤 되면은 내 현장에 막 확산이 돼요. 그 확산이 이상한 방향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바르게 확산이 돼요. 누가 성령께서 내 현장에 바르게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확산시켜. 그래서 내 현장 놓치면 안 된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일수록 내 현장을 소중하게 여긴다. 내 현장이 뭐요? 나와 가정과 내 직장이지. 그죠?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 이 네 가지 현장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이게 되어져야 돼. 그 다음에 뭐 세계 모금화, 그죠? 2, 3, 7, 5천 종교 그러잖아요. 뭐 70인 제자, 70운동. 거기 그 바탕이 무너지면은 그게 조금 지나다가 다 그냥 기독 제목으로 다 끝난다니까. 그게 바탕이 돼서 이제 또 한 제자 살렸어. 이 제자를 보냈어. 그러면 그 제자가 나오고 현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요 시스템이 나오고 팀이 나오고 세계 복음화에 응답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만 전문 현장
그날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그 일의 주인공이야. 그 일만 전문 운동의 시작은 나로부터인데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만 살아나면 돼.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야. 이렇게 그냥 계속 하면 되는 거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죠? 그 하나를 찾아 세우는데 이게 빨리야. 성령 인도 받아야 돼. 성령 역사를 받아야 돼. 그래서 도움 받으러 가는 거예요. 절대 네가 사람 살리는 게 아니다. 한두 번은 하지. 지속이 안 돼. 제자가 나온다니까. 그죠?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 교회 부엌이 문제가 아니야. 사업이 잘 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나를 위한 이 시간을 만들어 가시다. 나를 위한 시간. 여기는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어느 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러 왔으니까 나를 위한 시간을 내야 돼, 여러분이. 그죠? 그래서 중요한 그런 이 모임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을 위한 모임으로 바꿔나가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모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 앞에 모이는 거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 솔로몬 성전 앞에 모이는 거라. 그죠?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모임에 참석 안 한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은 거기 족보에서 빼버려. 그 정도로 이걸 담았다니까요. 다른 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이 예배를 갖다가 나의 예배로 만들어야 돼. 나의 예배다. 이건 그냥 주일날 됐으니까 예배 드린다 이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 예배야. 이게 나의 예배가 돼야 돼. 이건 돈으로 바꿀 수가 없어. 누구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 이건 나의 예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준 예배야. 그러니까 이건 나의 예배가 돼야 돼. 나의 예배. 그래야 뭐가 되냐면은 복음이 자꾸 각인이 돼요. 복음이 각인이 돼.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다른 것으로 각인이 된다니까. 계속 가게 되는 거야. 근데 예배를 나의 예배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고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이것은 누구하고도 바꿀 수가 없다. 뭐 조카가 결혼한다? 돈 보내고 나는 못 가. 우리 자녀가 뭐 결혼한다? 너 알아서 해.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야. 이 정도로 마음을 다 각인을 내버려야 돼. 그래야 복음이 깊이 각인됩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모임이 뭐냐? 신명기 6장에 보면 너희 자녀에게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라.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이것을 반드시 전달해라. 그래서 그 교육의 책임을 가정에다 뒀다니까. 그게 구약입니다. 무슨 성막 앞에서도 교육을 해요. 성전 앞에서도 교육을 한다고. 그런데 진짜 교육을 신명기 6장에 보면 부모가 자녀한테 신앙 교육을 하도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신앙 교육을 진짜, 그럼 여러분이 교육을 이걸 잘 받으셔야 돼. 이걸 교육을 나의 교육으로 만들어야 돼. 그냥 뭐 이렇게 좀 가르침 받는다 이게 아니라 이 교육은 나의 신앙에 유익을 내서 나를 위한 교육이다. 나의 신앙. 왜 그러냐? 내가 변화되면 가족 변화돼. 그죠?
내가 살아나면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있어. 내가 세워지면 우리 가정 세울 수 있다니까. 근데 나는 안 세워지면서 자꾸 잘해.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거는 안 돼요.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교육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그래서 우리가 진짜 돈 내고 세미나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 그냥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오랫동안 해왔던 이 신앙의 그 습관 있잖아요.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이게 잘. 그게 왜 그러냐, 이게 뿌리가 약하면 열매가 약해요. 이건 뭐 기정사실입니다. 뿌리가 약하면 열매가 부실해진다. 뿌리가 약하면 나무가 부실해진다니까. 뿌리가 약하면 나무가 죽을 줄 알고 막 가축 꽃도 많이 피워. 왜?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씨를 남기게 돼. 나무도 그렇게 극악 처방을 내린다니까. 근데 뿌리가 튼튼하면은 그렇게 안 해요. 열매가 계속 많아져. 나무가 계속 자라요. 기름기가 돈다 할 그런 말이잖아요. 그와 같이 싱싱해 나무.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이 예배 전후로 5분씩 10분씩 교육하잖아요. 이걸 소홀히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중에 예배 있잖아요. 이걸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건 신앙생활 여러분요, 오늘의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볼 때 중요해요. 우리가 자녀도 왜 가르칩니까? 지금 이 아이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야. 10년, 20년 후에 이 아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교육이 없으면 이 아이는 인생에 뒤처집니다.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고 맨날 하는 게 그죠? 힘든 일만 하다 가게 돼요. 때로는 무시까지 당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 그 다음에 또 이 36년 동안 지배를 당하면서 뭘 깨달았냐? 아, 일본이 앞서가니까 일본이 원래는 한국보다 못 살았잖아요. 원래 문화가 중국에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거야. 그래 어떻게 돼요? 한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앞선 문물을 가지고 한국을 지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야. 일제 36년 동안. 그때부터 한국 사람 부모들이 뭐냐? 가르쳐야 된다. 내가 굶어 죽더라도 우리 자녀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 문명률 제일 낮은 나라 이스라엘하고 한국입니다. 학교를 그렇게 보내요. 공교육도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한국의 교육력, 이것은 미국이 배워야 된다.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간절한 그런 애가 탄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한국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진짜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이 50년 만에, 60년 만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됐냐? 딱 하나요. 나라도 작고,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원은 별로 없고, 딱 하나, 교육입니다. 그 교육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이 교육을 소홀히 하면요, 이단 사이비가 와서 뭐라고 해도요, 그냥,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해야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를 뭐 20년, 30년 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가야 되고, 부르시지 않으면 한 10년이나 15년 하고, 이제 다른 분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정쩡하게 그렇게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그 목사님 나서 얼마나 고생을 하겠느냐 이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바르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교회 강단에서 복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 부흥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신앙생활, 교회에서 바르게 예배 드리고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나님과 함께 현장에서 삶을 살 거냐,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오.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현장을 그래서 나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돼. 월급 받으러 가면 돈 벌기 위해서 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요셉이 그랬으면은 맨날 잠매나 자라고 그랬겠죠. 다니엘이 만약에 그랬으면은 대충 공부를 했겠죠.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나의 현장이 돼야 돼. 나의 현장.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고.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체질이거든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현장을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을 축복할 거구나.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거구나. 예.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에 자꾸 저희 집안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왜냐면 제가 속았기 때문에. 왜냐면 나는 진짜 식구들이 잘못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이 좀 모자란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그렇게 강단에서 얘기하고 사적으로 얘기했는데 안 바뀌어. 오히려 더 갈등만 깊어져. 그래서 못 살겠대. 사모가 목사 저한테 이혼하자고 그 말까지 들었다니. 얼마나 제가 이렇게 수준이 낮은 거라지 생각과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뭔가 좀 가정이 바뀌었어야 돼요. 안 바뀌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나를 바꿔야 되겠구나. 가만히 놔두고 그냥 아니 그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바꿀 사람들이고 나를 바꿔야 되겠다. 그때부터요, 많이 내가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올라올 때가 재직이 안 되잖아요. 올라왔어.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돌아왔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럴 때도 내가 나오고 이런 것 가지고도 내가 나오고 정말 내가 왜 이랬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나를 돌아보게 된 거야. 나를 내려놓잖아요. 그러나 이게요, 다투는 빈도가 줄어들더라고. 아마 식구들이 너무 좀 안타까워서 참아주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이게 갈등이 줄어들어. 그러면서 제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그러나 그래서 나를 바꾸는 게 제일 빠른 거구나. 제일 빠른. 거의 많은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저 자신의 꼴. 그래서 현장에서나 여러분이 어떤 이 가정에서 다른 거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 돼요. 거기서 내가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무슨 내가 편안해. 그죠? 내가 행복해요. 그게 행복한 말도 나갈 수가 있어. 와, 제 체질이 오랫동안 그래서 이게 잘 안 될지 몰라도 어느 날 하나님 바꿔 나가시더라고요.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해나가시니, 우리 안각에 성령께서 나를 조금씩 바꿔. 어떤 사람은 딱 순간에 바꾸더라고. 근데 저는 이 체질이 못 돼가지고 그런지 빨리 안 바뀌어요, 이게. 이 자존심이,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어느 날 바뀌더라고. 이게 바뀌어. 한 몇 달 전인가 그런 것 같네. 목사님 보니까 이제 좀 괜찮나 한데 그 전까지는 도대체 이게 못 살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조금 바뀌는 것 같아.
네. 내가 바뀌려고 그랬겠어요? 아니요. 나는 정말 하나님 바꾸고 싶은데 나를 바꿔 나가시는 분이 있더라고. 성령께서 바꿔 나가셨어요.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가 진리가로 인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녀들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 그냥 놔두세요. 때 되면요 다 철듭니다. 그리고요 때가 되면 자기 앞길을 가려고 누구 대신 누가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자기 앞가를 가요. 근데 노력을 안 하고 공부 안 하면은 다시 하려면 힘든 과정만 겪는 거지 결국은 자기 길을 가요. 그냥 너무 속상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뭐냐 나를 바꿔라. 뭘로? 복음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바르게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기쁜 시간 정말 이렇게 나만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 우리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려고 저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오셔서 제 안에 저와 함께 그 권수와 능력을 가지고 제게 오셨는데 하나님, 이 세상 주님 하나님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에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저를 도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체질이 아직 안 바뀌어서 제가 나오고 제가 주려고 제가 앞서려고 그들은 얼마나 많은지 성령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인도받는 자 되게 하시고 일십사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심을 받는 자들에게 하옵소서. 우리 익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행복한 자들이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들에게 하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91장 부르시면서 오늘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 안에 거하시며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또 장래 소망하는 그 길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사님에게 모든 지체들이 각자 현장에서 24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인도받아 1만 전문 현장 살리고 이사음실 5천 종족 살리고 우리 랩런트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는 발판이 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며 신하오니 예물이 쓰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누려지는 예물되게 하옵소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날마다 일어나는 축복의 예물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